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줄 알아요. 근데 메시지가 짓눌리기는커녕 오히려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들과 우리의 힘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아주 약하게 시킬 수 있다라는 이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눌리기를 원하는 그 악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나는 모든 관심이 있고 1순위가 주님이라면 그들은 저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메시지를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생사와 화복과 선악간의 분별을 하시는 그분께 결과를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메시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우리를 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라고 감옥에 보내고 울무를 놨는데 그 사실이 오히려 메시지를 더 던파시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망하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잘 되지?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머지는 그냥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믿음보다 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과 메시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을 전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달자들,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좀 끌어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목을 끌어보려고 예수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좀 다르겠죠. 그들은 나를 경쟁자로 여기고 나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자신들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사단은 제일 부추기는 이거 경쟁심입니다. 경쟁심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이 경쟁심이 없는 곳에서는 성장이 됩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기반으로 깔려있기 때문이죠. 이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 이것들을 항상 우리의 영육혼에 세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겠다 이랍니다. 그런 경쟁심으로 전해도 예수가 전해지니까 어쨌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어찌 될지 알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에만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매일 하던 것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살든지 죽든지 가면 갇혀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선하게 되든지 아니면 좀 불의하게 되든지 내가 어디 갇히든지 어떤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일들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 일들로 선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아프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만한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굉장히 충성된 사람에게만 활약되어지는 일들이죠.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면 그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있다. 지금 당장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그만 육신의 장막을 걸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음 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 천국인데 이 땅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고 복음에 반대되는 일도 많고 너무 힘든 일이 많죠. 같은 그리스도는 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게 낫겠다는 확신이 자기한테 든대요.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들과 나는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여러분과 그것을 건너가고 내가 여러분이 건너가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여러분의 동료로
여러분 곁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때 기본적 베이스로 이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방문하는 날 멋진 재회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모든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듣든 간에 여러분의 행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들이 메시지고 복된 소식을 신뢰하도록 권투하십시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몸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와 하나됨은 적들에게 분명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패배요, 여러분이 직면한 것은 승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패배하기 원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용기는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얻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신뢰만큼이나 값진 선물입니다. 친구가 만약에 있는데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같이 동참해주고 나의 고난도 동참해준다면 누구와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싶겠어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그렇게 헌신해드린다면 하나님은 놀랍고 서프라이즈한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지 보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바울님 보게 될 텐데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후배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싸움을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힘을 내서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